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비둔해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지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 선교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군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열심을 품으며 또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또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간양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란을 삼키며 산들도 도독하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등심성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호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런데 하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면 전에 전개됐던 이루어졌던 이것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되거나 진행될 때 그런데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32장 15절인데 이 앞 단락은 이제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자, 어저께 기억나죠? 제가 독수리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죠? 까마귀 이야기도 해줬고요. 어저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죠? 날개에 태우시고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여수른이라고 나오죠. 여수른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큐티를 보면 야쉐르라는 그런 말에서 어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귀하다, 좋다, 마음에 들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애칭이라는 겁니다. 여수르나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아, 내 사랑하고 존귀한 나의 백성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기름지다는 것을 뭐예요? 살이 쪘다는 거죠. 이 말은 육체적으로 살이 쪘다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비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엘리 그 제사장 가문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둔해졌다 그러는데 이 이제 비둔이 이제 살이 쪘다는 거지만 단지 살이 쪄서 노인이 돼 가지고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하지만 그때 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 뭐예요? 이제 사사기 시대죠. 제사장들과 이런 것들은 타락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 사무엘은 영적인 총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비둔하고 아둔해졌다는 겁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집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했죠.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악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너져가지고 영적인 쉽게 말해서 무감각 상태, 에이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들 뭐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죠? 몰록, 그 다음에 금송아지 뭐 이런 것처럼 우상을 지금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제사하지 않고 대신에 뭐예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기 그러는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잠시 이제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뭘 봤냐면 조그마한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집인데요.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돼지를 집에서. 반려돼지인데 돼지가 이따만해. 그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근데 키울 수 있는 물론 뭐 더 심한 뭐 악어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지만 얘를 얼마나 먹였던지 완전 진짜 막 그러면서 이 시대가요. 요즘 뭐 반려문화 막 하고 그러는데 정작 사람들과 하고 이런 건강하고 어떤 진솔한 관계성은 단절되고요. 외롭다 그러고 온통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계들이 온통 그죠. 짐승들이나 이렇게 가고 뭐 우리 관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그걸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딴 것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부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긍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어저께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저께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라. 어저께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뭘 기억하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예배적인 삶고인데 오늘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은 여호와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요? 관계 단절입니다. 죄가 뭐죠? 관계가 단절입니다. 죄 짓는 거죠. 너를 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었더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라 그러는데 잊었으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뭐예요? 아비와 자식이 있는데 그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부모님 은덕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그런 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노를 받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얼굴을 감추시거나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즉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죠. 사망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하는데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요? 길게 보고입니다. 넓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때 그냥 판단과 어떤 그런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받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뭐요? 하나님이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여수르니 우상 섬기니까 우상은 뭐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 그죠? 뭐 금송아지라든지 몰록, 밀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 시기에 나게 나며 여러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열방을 쓰시잖아요. 예를 든다면 뭡니까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주위의 어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잘 되고 선민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결국 망한 길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렇게 적들에게 유린당할 때 그들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채찍과 막대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제가 고난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 집탕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하니까 뭐예요? 뭐 스트레스 하게는 거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으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의 어떤 영적인 중심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교만만 버리고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하도 이스라엘 백성 여수론이 망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소울이 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죽어가지고 지옥 가더라도 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땅과 소산들이 불타고 없어지고 산의 터들도 불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보는 겁니다. 재앙이 그들 위에 쌓이고 하나님께서요 화살에 이제 전통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24,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짐승들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으로는 놀람에 가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은 이제 돈 못 버는 거예요.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게 심신이 고달파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더위와 질병.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어떤 기근과 재앙들이 기후든지 뭐 소산이든지 사업이든지 임하는 겁니다. 뭘 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복은 뭡니까 여러분? 뭘 해더라도 잘 된다. 이게 신명기의 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해서 뭐라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가고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와 독, 제가 말했죠. 아무리 농사 짓더라도 우리가 말라기라든지 아모스든지 보면 선지서 보면 우리 인생의 황충과 넛과 팥종이 이 메뚜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차라리 아예 파종도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요? 파종해가지고 쎄빠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지금 추수하는 거기였는데 내일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수박 따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여러분 우박이요. 얼마나 우박이인지 하늘에 나는 이 이제 여객기에 우박이 내리친 겁니다. 비행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안 부셔서 그랬죠. 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와, 우박이 저렇게 무섭냐?
실컷 수박농사 이렇게 노지해놨는데 우박 내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저기 미국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한번 지나가면요, 그 모든 밀밭이 완전 쑥대밭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면요 그냥 끝난 겁니다. 고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시면서 오늘이라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면 감사뿐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적인 그런 언어와 생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만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들이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